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3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었던 중요한 사건들, 말씀들을 중심으로 한 4주간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번 3월달이 고난주간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또 성찬식도 있고, 또 세례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요한복음의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주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파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다락방에 그 마지막 만찬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앞에와 뒤가 전부 다, 앞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는, 3번 모른다는 부인에 대해서,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반과 배신은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배반은 신의를 저버리고,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것이 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신은 그냥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배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의 믿음과 신임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배반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배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어디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냐고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데에는요, 그리고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때는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쓸 장소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유월절 때는. 그래서 그 장소를 먼저 빨리 예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늦었다, 제자들은 늦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좋은 장소들은 다 차지를 한 거죠. 특별히 예수님과 12제자들이 13명이 함께 이렇게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장소를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장소를 지킬 수 있는 다락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훗날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다락방을 구해서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다락방에 있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느냐, 그 나무 틈새를 다 세밀하게 살피면서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부스러기조차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 장소에. 유월절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조각이나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장소가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면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 들어왔는데, 사방에서 몰려 들어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청소를 해요. 집안 모든 구석구석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혹시나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부스러기 하나, 조그만 눈에 보일까 말까 한 빵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았나,
그 세심하게 다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는 집 청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저녁 식사에 쓰일 그릇들도 모두 정해진 그 의식에 따라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금속으로 된 그릇들은 펄펄 끓는 그런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로 닦아내야 됩니다. 쇠로 된 그릇들은 먼저 불로 뜨겁게 데웠다가 그리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리고 차가운 물로 씻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의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나무로 된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된 그릇 사이사이에 혹시 구멍이 보이지 않는 누룩이 들어간 빵 조각 같은 것이 들어가 있을까봐, 그래서 부정하게 될까봐 나무로 된 그릇은 아예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까지도 특별한 의식을 거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또 개인적으로 청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야 했고, 그리고 손톱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 목욕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유월절 저녁 식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양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유월절 저녁 식사에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뭐 쓴 나물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장을 봐야 되고, 이 집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릇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유월절 저녁 식사에 합당한 양고기와 그리고 이 쓴나물과 같은 것들, 그리고 랩도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지막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배반자에게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행하십니다. 배반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배반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규정된 의식에 따라서, 의식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릇들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몸도 청결하게 하고, 마음도 청결하게 하면서 이 유월절 저녁 식사의 그 거룩한 의식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 사람만큼은 이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아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온갖 타락한 욕심으로 가득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선생님이고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은30을 받고, 노예 한 명의 몸값인 은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반자인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반자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명예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유월절 저녁 식사에 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 식사 자리에서 근심하게 됐습니다. 근심하는데 몹시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동일하게 묻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2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사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말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의 그림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른쪽의 자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른쪽의 자리, 여러분들이 보면 왼쪽의 자리죠. 이 오른쪽의 자리에는 사도 요한이 앉아 있었고, 그 예수님의 왼쪽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왼쪽의 자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편에는 가룟 유다가 앉았고 우편에는 사도 요한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호스트가 앉아있는 제일 가운데 자리에 좌편과 우편 자리는 가장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왼편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왼편에 가룟 유다를 세웠다, 앉혔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가장 최고의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왼편 자리에 앉는 최고의 명예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반자에게 회개와 용서의 떡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6월절 식사에서 떡을 떼어주심으로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6절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의식을 행하면서 떡 한 조각을 소스에다가 딱 적셔서 주는 그 자가 예수님을 팔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의식을 치르는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또띠아 같은 거죠. 그런 것에 거기에다가 양고기를 6월절 제사를 지낸 그 제물로 드린 그 양고기의 조각을 거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넣고 그것을 랩을 합니다. 이렇게 쌉니다. 그걸 돌돌 말아서 싸가지고 그것을 소스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줬다고 얘기하시느냐?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일 먼저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은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단순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 most valued guest로 여기는 가장 명예로운 게스트로 여기는 최고의 MIP죠. most important person으로 여기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조각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6월절 제사를 드린 어린 양의 그
고기 조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한 조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네가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네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구원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가룟 유다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기는 받았는데 먹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복음서에서는 그냥 받았다는 표현만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가룟 유다가 강팍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용서의 기회를 주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먹는 그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먹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가룟 유다는 떠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버린 가장 악질인 가룟 유다에게도, 원수에게도, 배반자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 most important person, most valued guest로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존중해 줘 가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했어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에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하지 못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을 팔 자인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못한 자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배반자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제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잔을 가지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저녁 식사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에는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정해진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을 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떡을 내셨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6월절 저녁 식사에 이 의식에서 해야 할 축복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하신 축복이 이런 축복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6월절 저녁 식사 호스트는 이 말을 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떡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통의 떡이다. 이 떡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통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고통의 떡은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당하였던 그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 6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통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진 멘트였고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곧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이 떡이 브로큰 된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찢어지게 될 것이고 브로큰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6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너희들이 커다란 유익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의 유익을 얻었던 것처럼 내 몸이 브로큰되고 찢어지고 내 몸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로 몸이 다 찢어지셨어요. 온몸이 다 찢어지셨어요. 채찍질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있는 모든 살갗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이 다 대못으로 박혀서 찢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쳐진 대속의 제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 식사에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그 의식을 따라서 정해진 멘트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피를 언급하신 것은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굉장히 난폭한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온몸에 책찍질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찢겨진 그 살로부터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을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살까지 까지면서 그 머리에서 피가 흘러서 얼굴을 덮었을 것입니다. 손과 발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To the Cross,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조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하신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언약의 피에 대하여 집중하며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언약의 피는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으로 갔어요. 근데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있는, 희생 제물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피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위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피가 있는 그 약속을,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임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것을 보증하는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기도는 중보
라는 단어인 인터세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하였다. 하나님과 범죄자들, 죄인들 사이를 중보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중보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그 새 언약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제자들을 씻기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악행을 사해 줄 것이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그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될 영적인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흘린 피,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것이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 죄악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실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반자 가룟 유다에게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이 배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배반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사랑, 예수님과의 신뢰, 그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며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주간도 있고 성금요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찬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행하는 그 성찬식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깊이 돌아보고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번 3월달 우리가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로 삼아주셔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그 깊이와 길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감사를 고백하는 심령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재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 천국의 풍성한 상급을 쌓는 귀한 삶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또 생업의 현장에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순교를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배반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배신자인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며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미얀마의 우리 정바울 선교